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를 미워하며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일 테고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일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눕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복음 사역자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형편을 또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답니다. 그때 설교를 맡은 분은 성공회의 메리앤 에드거 버드라는 주교분이었답니다.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설교 말씀 중에 대통령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를 두고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라면서요. 설교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감동적인 설교는 아니었다 라고 평가했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미국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성, 즉 남성과 여성 두 가지만 인정한다고 법령을 바꿨잖아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설교를 들을 때 당연히 감동적이지 않은 설교라고 들리겠죠. 물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 목사님들의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는 현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분명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그 외에 23개나 더 되는 성 정체성 모두를 인정하자는 것은 성공회 주교의 가치관일 텐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라면서 설교한 성공회 주교도 그렇고 성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한다고 말한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 감흥적이지 않은 설교였다라는 평가를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두 사람 모두 설교를 지식인의 강연 정도로 여겼기에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종교의 세속화를 보여주는 모습일 테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자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설교하고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고 잘못된 목사라고 비난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설교를 했다고 나쁜 목사님이라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우파나 좌파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라고 설교한 목사님을 사회 문제에서 도피하려는 비겁한 목회자라며 비난했고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설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말씀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참고 문헌처럼 되었고요. 이런 모습이 종교의 세속화이겠지요. 교회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교회에 봉헌하고 봉사하는 행동만으로 자신의 믿음은 완성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믿음이 견고해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꾸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일 테고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인 양 설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며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고요. 그런데 고난과는 멀어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현대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박해가 없는 편안한 곳에서 성경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가 하면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믿음이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자신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며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또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일 테고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정치판을 보면서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고 울분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만큼은 그 울분을 꾹 눌러 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전하는 것이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게 무슨 이단 같은 소리야.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완성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을 고백한 순간 나는 완전해졌고 의인이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울 시대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그 순간 자신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한 자신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의롭고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여겼고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요.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말씀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비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완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인용하거나 우리의 기준대로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